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향한 피난의 길입니다. 축복을 향한 피난의 길.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길은 옳은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 멸망하는 길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언약 잡은 야곱이 걸어가는 길은 보이기는 피난 가는 고난의 길, 뭔가 어려움의 길, 환난의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축복을 향한 길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길이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축복을 향해 있다는 것,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미리 알고 간다면 굉장한 여유가 있고 또 평안이 있고 문제가 와도 아니야, 축복을 향한 길이야 라는 걸 진짜로 안다면 당연히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이걸 몰라요. 모르면 늘 문제 오면 염려하고 두렵고 흔들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기도수차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지키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또 욥기서에 보면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전부 다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대한 얘기를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거기에 대해 말씀을 주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7대 여정이에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이 7대 여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편집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7대 여정을 걸어가도록 편집해라. 그 편집하는 방법은 묵상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때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묵상해라. 7대 여정 하나씩을 묵상하라라는 미션을 주셨죠.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흔들려요. 내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실제 7대 여정이 내 인생에 편집되지 않으면 우린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도 이따 확인하겠지만 야곱도 처음에는 지금 이 길 가는 것이 축복을 향한 길이라는 걸 모르고 떠나요. 그러나 중요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걸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우리도 7대 여정을 진짜 편집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7대 여정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한 문장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그거를 서론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7대 여정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이때 말씀하셨죠. 우리의 배경이 뭐냐?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누리는 것이 7대 여정이다. 첫 번째 7대 여정이다 말씀하셨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 그리고 7대 여정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살아남는 길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 혼자서도 살아남는 길이요. 뭐를 가지고요? 10가지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이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대까지.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혼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 살겠다는 독불 이게 아니라 어느 현장에 내가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 누림으로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7대 여정 중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떤 길이냐? 흔들리지 않는 길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흔들리지 않는 길이에요. 왜냐? 10가지 발판 위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신앙 발판 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발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10번째, 전도자의 상급까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길,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7대 여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뭐냐? 믿음으로 담대히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느냐? 5가지 확신을 가졌거든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5번째는 9가지 흐름인데요. 이 흐름은 뭐냐면 결국은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12가지 흐름을 바꾸는 길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뭐 하느냐? 조용히 흐름을 바꿔요. 12가지의 흐름. 세상과 대립하지 않아요. 왜냐? 세상은 지금 나물질 성공, 우상 점술 무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그 12가지의 흐름으로 언제나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린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그 흐름을 바꾸는 거죠. 9가지 흐름을 보면서 복음의 흐름으로. 그리고 6번째, 우리가 가는 길은 전도자의 길이에요. 전도자의 길. 62가지 삶을 가지고 가는 거죠. 62가지 삶을 한마디로 줄이면 138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는 삶을 말해요. 본질 20가지의 첫 번째가 138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마치는데 138 언약 잡고 전 세계를 살리는 길, 그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요. 마지막 7번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모든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교회와 함께 예배 속에서. 우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어디 속에서 담겨 오느냐? 예배 속에 담겨 있음을 알고 그 예배만으로 충분한, 예배 하나만으로 완전히 끝나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 저는 7대 여정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축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지금 우리의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완전히 편집시키라고 메시지 하셨거든요. 7대 여정. 진짜 나의 것으로 완전히 편집하고 날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다들 아시죠? 지금 야곱이 형과의 대립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길이에요. 이 서론에서 뭐라고 여기 말씀하시냐면 갈등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이 뭐냐? 영육 간에 오는 갈등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부딪히는 갈등이 갈등 중에서 가장 크다. 근데 그 갈등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땐 더욱 문제가 된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과 또 육신적인 것에 이제 그것을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과 대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에서의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하란으로 가는 중에 산속에서 지금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 그 배경 속에 있죠. 첫 번째는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을 조금만 보면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도망가고 있죠.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 그 도망가는 마음이 편하지는 분명히 않겠죠. 불안하고, 또 앞으로 내가 가야 되는 그곳에 어떤 일이 또 있을지, 또 형은 또 거기까지 쫓아오는 건 아닐지, 굉장한 두려움에, 굉장한 긴장 속에 막 긴박하게 집을 떠나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잘 곳이 없으니까 그냥 들판에 돌 하나 이렇게 판판한 거 갖다가 베개 삼아서 거기 누운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가 이제 잠이 쏟아지니까 이제 확 이제 잠 속으로 빠져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의 상황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도로 피곤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 힘이 없는 상태죠. 근데 바로 이러한 때에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꿈속에 나타나신 여호와. 오늘 2절을 보면요. 한 곳에 이르러 11절이죠.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꿈에서 뭐가 보였냐면요,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이 다리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꼭대기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를 지금 누가 오르내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의 사자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심부름꾼들이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면서 지금 뭐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지금 영적인 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야곱이 뭐를 봤냐면 그 하늘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느냐?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13절 이 상반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근데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이러한 상태, 야곱이 놓여있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상태에 사실 많은 사람들은 뭐를 찾아가고 뭐에 영향을 받냐 하면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때 야곱이 아무런 힘이 없이 힘이 다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 하셨느냐?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는, 지금 뭔가 지금 되게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죽으면 먼지가 될 뿐인 사람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그럼 말씀하시느냐?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뭐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냐면 나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증거의 하나님이시죠. 증거의 하나님.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 너가 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된다는 의미죠.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를 또 약속하시냐면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에 보면 항상 약간 이렇게 관용구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주셨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받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삭에게도 전달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똑같이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 너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룰 거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걸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이전까지는 어떻게 언약을 알았냐면 들어서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 말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손자에게 뭘 얘기했겠어요? 그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을 주셨다.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살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쭉 많은 스토리들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막 소돔과 고모라 전쟁 났을 때 그랬던 사건들, 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그 모리아산의 사건들, 그런 부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도 들었어요. 또 이삭은 또 직접 모리아산에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또 우물을 뺏겼을 때 하나님이 우물을 계속 주시고 르호봇의 축복, 그 샘의 근원을 얻게 되는 축복, 100배의 축복을 얻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들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물론 야곱만 들은 건 아니겠죠. 야곱과 에서가 다 들었지만 에서는 그걸 별로 우습게 여기고 육신적인 걸 따라갔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아,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우리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체험은 없어요, 이전까지는. 늘 들어서 알고 있던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통해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야곱이 체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시간인 거죠. 아,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냥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도망가는 상황이 육신의 눈을 보면 가장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거든요. 누군가가 겪었던 걸 그냥 전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는 이 언약이 진짜 완전 하나님과 체결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세 번째로 야곱이 깨달았어요. 뭐를 깨닫느냐? 우리도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데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불신자에게 환난은 저주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위기 갈등 문제 앞에서 먼저 그냥 고백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라. 왜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저주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요. 또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은 어떤 길이냐? 바로 축복을 향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발견하고 깨닫는 바로 길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야곱이 되게 중요한 고백을 해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뭐를 깨달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형의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그 장소에만 계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네,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야곱이 깨닫게 되죠.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갈등 속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라는 게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파도처럼 밀려가서 사라지고 없어요. 뭐가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요,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 진짜 상황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 왜요? 한 가지 발견했고, 하나님이 동행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여기서는 무섭고 두려운 이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경외의 심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어제까지는 도망 나와서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내가 지금 베고 잘 것도 없이 내 머리를 누일 곳도 없어서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누였던 곳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깨달아 버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가가 딱 떠오르죠.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 버라는 찬양이 나오죠. 3절의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내가 있거나 거친, 아무것도 없는 돌짝 받친 거친 들판에 내가 있을지라도, 또는 초가집에 있든 궁궐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주 예수와 함께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후렴 가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성전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하늘의 문이구나. 보좌의 축복이 있는 곳이구나. 내가 지금 있는 여기서 보좌를 누리는 거구나. 지금 내가 있는 여기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구나. 그거를 오늘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진짜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 여기가 성전이요, 여기가 교회요, 여기가 보좌의 문이구나. 바로 그 깨달음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야곱이 한 게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쉽게 말하면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뜻을 정하는 시간을 딱 가져요. 어떻게 뜻을 정하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유수더라. 뭐 했냐면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요.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우리도 보면 막 왕들이 땅 정복하고는 기념비 같은 거, 광개토 대왕비 이런 거 막 세우잖아요. 지금 뭐를 기념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 이 현장,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돌을 세워요. 그리고 뭐 하냐면 기름을 부어요.
이게 그냥 말대로 기름을 부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는 화폐가 없잖아요. 뭐를 화폐처럼 사용하냐? 기름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상처 났을 때 치유하는 걸로 몸에 바르는 것도 기름을 바르고, 또 이 기름을 가지고서 서로 물물 교환해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을 보내면서 어머니가 기름을 챙겨서 같이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여기다 쏟아 부어요. 자기 인생을 두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서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돌아올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내가 어떤 소유를 하든지 그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게 되는데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전까지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를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도 이걸 그대로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언제 나타나나요? 그냥 하나님으로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말씀이 분명히 생명이고 능력이지만 그냥 말씀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 능력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신기하죠. 내 삶의 말씀이 계속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들이 계속 와요. 왜요? 나의 것이 되면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야곱의 인생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 나의 하나님을 붙잡았으니 자기가 지금 갖고 있던 기름 다 쏟아 부은 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들여서 뭐를 붙잡느냐? 나의 하나님을 딱 붙잡아요. 앞으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베델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백하기를 바로 이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든 앞으로 나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11조라는 의미,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있죠. 단순히 11조는 돈이 아니잖아요. 뭐죠?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11조의 고백은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이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기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야곱이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셨나요? 이 환난이 필요하지 않은, 없었으면 좋겠는 환난이 아니죠. 이 환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없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환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잠시 허락하실까요? 환난을 통해서 고난받으라, 고통받으라, 이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지금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나의 언약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고도 나의 언약이 없어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야곱처럼 막 꿈을 꿔서 꿈에서 막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요, 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강단의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인 거예요. 그걸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체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쳐다봐도,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딱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훨씬 높아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높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어려움인 것 같고 재앙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어제 오늘 일본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일본 전도 집회에서도 1강에서 1시간 동안 메시지 하시면서 이거 한 가지만 딱 전달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오래된 것을 바꿔야 되는데 오래된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우린 자꾸 여기로 돌아간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바꾸는 건 뭘로 바꾸느냐? 138로 바꾸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나잖아요. 나. 자꾸 우린 바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사람들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걸 다 따라가잖아요. 네피림 시대 눈에 보이는 걸 다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항상 따라가죠. 바꿔야 돼요. 계속. 세상은 성공을 말해요. 성공해야 돼.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참된 인생의 성공이죠.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뭐냐? 100% 사람의 말을 자꾸 내 마음에 담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꾸 내게 담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내게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라. 그럼 끝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보면 지금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뭐 하시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이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때 그 언약을 완전히 붙잡잖아요. 더 이상 도망가는 불안, 두려움 다 사라졌어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 이후부터 야곱의 모든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야곱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야곱은 어디 가서 푸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요. 왜냐? 하나님 모든 거 아시고 책임져 주시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모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7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축복을 향한 이 7대 여정의 끝은 어디냐? 세계복음화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진짜 내게 말씀하고 계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언약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대 여정의 언약의 여정을 정말로 믿음으로 걸어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